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참 이 본문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지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 며칠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이 집, 이 성전을 지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과정,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재료들과 사람들을 모아 이 성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과 그리고 그것을 채울 것들에 대해서 이 정교하게 작업해가는 과정들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일련의 이런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은혜들이 참 많을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한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에는 철저한 준비와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전 기구들의 하나하나 디테일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지면량도 부족할 텐데 왜 저런 쓸모없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종종 생각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레위기의 제사법들이라든가 어떤 족보들, 또한 성전에 채우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왜 저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성경을 읽는 것을 불편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철저하게 정밀하게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시고 적어놓으셨는지를 이제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것,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철저한 준비, 정결한 작업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은 그 재료들을 이웃에 있는 최고급 목재와 재료들을 모아와서 준비하였으며 최고의 일꾼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감독하게 하고 열심으로 그 성전을 희생하여 짓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방법과 개념이 이 차이를 또한 다름을 갖고는 있을지언정 21세기에 교회는 이제 새로운 혁명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나타내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현대의 교회는 끝을 향해 왔고 교회 안에 부패가 심각하므로 이제는 복음에 대한 재인식과 말씀으로의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위기라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개혁을 세울 업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혁이라는 것,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피곤, 피로가 또한 부담이 동반되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인력들이 여러분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는 그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한 피곤과 피로, 부담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성전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함으로 그들은 그러한 긴 시간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시대와 맞물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의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도 녹록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 일하실 일들과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부담과 고통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겠죠. 어쩌면 이것은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그런 노력과 헌신이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결과는 원하고 열매는 바라지만 그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지고 싶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기를 좋아하고 감나라 배나라 훈수하는 자들은 많으나 누구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요.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많은 인력들과 이렇게 많은 철저한 준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고 희생당하고 싶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향은 있고 바라는 것은 있어서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내 불만을 갖고 결국에는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을 세우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미의 온전한 인식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이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는 제목이 나타내듯이 여러분 어때요? 이 노새 장인이라고 불리는 후람을 불러서 결국에는 이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드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후람과 솔로몬이 함께 동역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11절 보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한 여러분 16절에 어때요?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17절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결국엔 후람의 아버지 솔로몬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20절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솔로몬 왕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직접 참여함으로 그 거룩한 사역을 함께 희생하고 고생함으로 세워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후람과 그의 아버지를 동역자로 붙여주므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누구 왕이든 어떤 권력자든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가진 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그 책임을 맡아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본문에서도 결국에는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장 2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지을 때에 재료들을 온전하고 순전한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요청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 교회의 기원도 결국엔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찾듯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부르심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시거나 말씀으로 완벽한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또한 인간이 몸을 쳐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의 귀한 사역을 동역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희생과 노동과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함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과 성전과 교회를 세우셨던 것과 오버랩되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1장과 38장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인간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희생하며 그리고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며, 둘째,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람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임 무리들의 그리고 그 연합된 단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교회를 모으기 위해 모였던 그들이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수만 명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지어가듯이 그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간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고 그 또한 지어진 성전 역시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하고자 책임지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라야 21세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어느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희생을 하시고 그를 위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저 훈수를 두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곳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진 자들이 지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눠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책임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 가운데 그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아와 의지를 죽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안에는 그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남이 틀렸다라고 결국에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교만함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당신은 교만하다 이야기하기 쉽지만 결국엔 지금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들의 그 질서와 순서를 따라 우리는 그 앞에 엎드러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개혁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과 책임 정신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세워지는 이 성전의 이 과정은 어쩌면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 진행 중인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하게 귀를 기울임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분명하게 적용케 되어지는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개혁을 외치지만, 또한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교회는 그에 대해서 누구도 헌신과 희생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결국에는 이상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그저 헛된 꿈을 꿀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고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희생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아버지 자아에 갇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또한도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헌신과 희생의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되게 하시며 주님 세우신 질서를 따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마다 각자의 교회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적용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회방하는 자인지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을 때에 함께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자들인지에 대하여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별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함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그들의 앞날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적용해내므로 각자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무너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는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